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로써 갈릴리 예수 이야기 8번째인데 이제 갈릴리 예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그 막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 절기로 들어가고 또 연말 연시 뭐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학을 했다가 아마 내년에 가서 내년 1월 혹은 2월 달쯤 가서 다시 학기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잘 코로나 바이러스 잘 견디시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갈릴리 예수 이야기 8번째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에 그 준비된 말씀을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이 그 갈릴리 예수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연도별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쓰여졌고,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쓰여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먼저 그 복음서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나중에 기록을 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저 복음서 처음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또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이 이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말고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 관한 그러한 그 이야기도 주로 마가복음을 참고로 하고 마가복음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예수가 갈릴리로 가게 된 사실의 의미를 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을 따르지만은 거기다가 플러스 이사야의 그 예언서를 인용을 하고 그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그 문구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 나중에 보면 이 마태복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인용이 됐는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고, 마가복음만 이용, 요 위에는 지금 마가복음에 대한 그 이용이잖아요.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그대로 따르는 건데, 이제는 거기다 플러스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구약에까지 이제 그 확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여기서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벌써 이게 편견이 나오죠.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 참 이거 한심한 거죠. 또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미 이사야 때부터 그늘진 땅이라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고 아예 그냥 내놨던, 그 차별했던 그 땅에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죽었다는
말만 듣고 요한이 하던 그러한 목회를 내가 하겠다라고 예수님 들어갔다라고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예언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는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고 차별을 받고 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받다.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 마태복음 4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죽음의 땅, 어둠에 앉아있는 땅, 이방 사람들의 땅, 그늘진 죽음의 땅, 거기에 빛이 비쳤고 거기에 예수님이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차별받는 땅, 원한의 땅. 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사야서를 계속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이미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에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갈릴리 땅에 차별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압제라고 하는 것은 막 몽둥이를 가진 그 압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뭐 그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침략자의 군화. 이 예수님 때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로마 군부가 들어왔죠. 예, 그 다음에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그 얼마나 전쟁이 심하고 폭력이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성탄절기인데 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핸델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작곡자지요. 뭐 음악의 어머니라고 별명하는 그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을 했죠. 전체 53곡. 거기에는 그냥 그 교향 그 오케스트라 전주가 있고 독창이 있고 또 뭐 중창도 있고 또 합창도 있고 거기서 제일 유명한 합창이 할렐루야 합창인 거 여러분들 다 잘 알죠? 그 가운데 아마 9번인가요?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합창이 뭐 여러 곡이 나옵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의 대사가 대부분 다 이 이사야의 이 글이에요. 이사야의 글 가운데 앞으로 오실 왕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 분에 대한 그 소개의 그 오라토리오인 거 여러분들 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뭐 CD나 뭐 이런 거 없어도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 딱 치면은 뭐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예수가 갈릴리로 간 것은
폭정으로부터,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죠. 폭정으로부터의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서에서의 이 예수는 어떻게 성격 지을 수가 있느냐? 곧 민중의 해방자로 지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내 죄를 속해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까 어떤 상황을 배제하면은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런 말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 가난하고 힘없고 차별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픔에 있는 민중들, 그러나 그들의 노동으로 온 세상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성격 지어야 나와 연관이 맺어지는 거예요. 연관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 예수요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역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을 당당하게 밝혀요. 갈릴리 사람 그러면 반란자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그랬죠. 갈릴리 사람 그러면 죄인, 범죄자, 또 반로마, 폭동자, 밀란을 일으키는 자들, 이런 것과 같은 말인데 굳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의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씀이 들어있죠.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이게 부활의 장이에요. 지금 이제 부활 이후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한 40일 계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활을 다 믿지 못해요. 왜? 갈릴리라고 하는 부활의 장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어? 말이 돼? 그러나 갈릴리에서 정말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해방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부활이 뭔지를 알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이건 부활을 받아들이는, 부활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차원이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부활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4월달이나 이때에 한번 부활절 그때나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고, 평소에는 부활 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forever and ever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게, 이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이 역사에서,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깨달을 때에 그 갈릴리 예수가 나의 부활의 주로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내가 억압을 당한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내가 뭔가 힘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견뎌하지 못하시고 나를 해방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갈릴리 예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진 부자나 많은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느냐? 못 받죠. 그 상태 그대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대로 내가 권력 가질 거 다 가지고, 돈 가질 거 다 가지고, 힘 있을 거 다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 억눌러 가면서 나 구원 받겠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잘 알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예상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노예상 난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모든 노예 팔아먹으면서 돈 번 거 다 내놓으면서 작곡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은 돈 나누어 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 다 내려놓고 권력을 그야말로 공평하게 만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평하게 권력을 분배하고 힘을 분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계속 권력 쥐고 갑부로서 재벌로서 돈 다 움켜쥐고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겠습니다. 나 헌금 좀 낼게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난과 압제와 억울함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은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부활 얘기하는 것, 이건 뜬구름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압제 당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 실제로 내놓는 그러한 나눔의 정신이 이룰 때, 나눔을 행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갈릴리 예수 이야기 8번째 이야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잠시 연말 연시에 잠시 쉬었다가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뵐 때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